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별도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을 전제한 말로 이번 파송이 그 12명의 제자와 별개의 다른 제자들을 파송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따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영적인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영적 추수를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을 통하여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도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성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 또는 어디에 있든 또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를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서도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또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파송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해야 될 역할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증거가, 어떠한 사건의 증거가 유효하게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2명씩 제자들을 짝지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본 일, 자기가 분명히 들은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해서 사실을 사실로 입증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입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입술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느냐, 그 몇 마디의 말이, 그 몇 마디의 설교가, 그 몇 마디의 증거가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듯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미련한 듯 보이는 증인들의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과연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증인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진실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마치 이리가 가득한, 맹수가 가득한 그런 험악한 세상임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 좋을 텐데,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양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맹수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맹수가 마치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세상은 위험하고 매우 위태로운 곳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 또 한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무엇입니까? 여행자가 여행을 위해 꼭 챙겨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세상으로, 그것도 자신을 반겨주는 세상이 아니라 마치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말씀하시며,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준비들도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힘과 보장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온전한 성벽과 방패와 안전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떠한 필요나 준비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세상적인 어떤 예의나 세상적인 도리를 어긋나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많고 그에 비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문안하고 문안 받을 시간조차도 아끼고 절약할 것을 말씀하시며, 복음 전파가 이만큼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과 6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복음 안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초기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그 복음을,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라신이라는 것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고쳐주신 사건들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벳세다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심판날에 타락하여 멸망한 소돔이나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친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 다시 말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정말 이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동일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많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동일시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참된 성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야 할 이 세상은 마치 험한 맹수들이 정말 우글거리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 지혜롭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너와 나는 하나이다, 나와 너는 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참된 은혜와 위로를 맛보는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